창조는 인생의 기쁨입니다. 말도 아직 몇 마디밖에 못하는 어린아이가 나무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을 높이 쌓아보려고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자꾸 무너지고 맙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어른들이 손을 뻗어 도와주면 아이는 그 동을 뿌리칩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가 어른과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른은 완성된 결과를 원하고 아이는 자기 힘으로 해내는 과정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뛰어난 쪽은 누구일까요? 아이 쪽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행동이 바로 진정한 자기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른은 창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은 끝없는 소비 활동에 가깝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고르고 무엇을 살지 망설여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따라 삽니다. 질리면 또 사려 삽니다. 물건 사기 위한 행동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연히 그 변화 보수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들은 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얻는 돈을 갈구합니다. 직업이나 일 자체는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숫자마저도 생략하고 곧바로 돈이나 결국은 얻고 싶어 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어른 같다면 이미 완성된 블록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든지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과 보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나 무엇을 해내는가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는가는 곧 그 삶 자체입니다. 이 진정한 욕구는 자신의 능력에서 얻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끝내 성취하고자 하는 심정쯤에서 더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 곧 자기 실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실현의 감각을 서서히 잊어갑니다. 삶의 무거운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 욕구는 점차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틈이 날 때만 무언가에 몰두합니다. 모형을 만들거나 요리를 하고 시를 짓거나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그 몰입과 집중 속에서는 단순히 취미를 넘는 깊은 만족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잊고 지냈던 자기 실현의 본능이 조용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 창조와의 순수한 기쁨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쁨은 나의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일이 곧 삶의 기쁨이 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쏟은 정성과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본능 욕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쁨이란 단지 쾌락을 맛보는 것이 부여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나를 충분히 살려낼 때, 즉 스스로를 온전히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직접 해보려 한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진뿐이다. 거기에는 실패도 성공도 없다. 여기서는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본문입니다. 천직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천직을 찾으러 애쓰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겠다며 두리번거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어리석은 건 다른 사람에게 천직을 찾으라고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각자에게 꼭 맞는 직업이 어딘가에 정해져 있고 거기서 하나를 고르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는 아마도 천직이라는 말 자체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독일의 베르프가 영어에 콜링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비정치단의 인성에 기재하시다면고 친히 내려준 직업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은 자신의 직업의 능력이 가장 지적인 직업 혹은 사회를 크게 능지할 수 있는 직업으로 살릴 수 있는 이지를 가리키는 비유적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런 단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하는 일이 자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천직을 가진 사람의 일반적인 이런 단어는 이미 무의미해져서 사라졌을 테니 말입니다. 이 내가 하는 일이 단지 생업을 벌기 위한 고된 노정이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의 천직은 뭘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과의 시간대가 잘못된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직업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 것만 목표로 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천직을 원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천직은 자신의 성격, 능력, 감성, 진행 속도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을 무속적으로 찾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지금 하는 일 속에서 기능성을 키워가는 편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 가수나 작가, 예술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따라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작품에서 반대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존재 표현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게 사실상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적당한 힘을 들이면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공무원을 포함해 그런 직업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꾸준히 해서 천직이라고 정도의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지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천직이 아닌 이제는 남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있음을 느끼며 나다워지는지 내가 기준되어야 한다. 당연히 천직에는 그런 일 통해 내가 다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일이 나의 삶을 어떻겠는가? 이건 묻는 문제입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은 우리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며 쓸데없는 망상마저 있게 해준다. 너무나 인간적인 저서의 내용입니다. 과감하게 해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잠재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내 안에는 어떤 능력이 숨어 있을까? 이 잠재라는 말타대 타는 그 능력이 감춰져 있어도 보이지 않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지 깊숙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미 그 능력이 드러나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자연스럽게 해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냥 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람은 원래 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워하지 감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들어있는 능력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능력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위대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인식하지 않았던 나의 이면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